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요 항상 어떻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다려지신다는 것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참 재밌게 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요, 내 직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교회로 빠지면 안 되지. 근데 그 마음에는 제발 좀 하루라도 빠졌으면 좋겠다. 좀 하루라도 내 시간을 갖고 좀 여행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있을 줄 믿습니다. 많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많을 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여행보다 집에서 아니면은 뭐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날만이 기다려진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나 또 여러분에게 또 지금 뭐 현재 상황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심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고 또 건강 때문에 또 힘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또 힘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일단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치유의 응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면 여러분의 그 전 인격이 혹시나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회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면은 그 이상의 응답은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 이상의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생애 마지막 주간을 제자들과 보내셨습니다.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걸 통해서 또 보여주고도 계셔요. 예수님 당시 발을 씻겨주는 일은요 아주 천한 종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들의 주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또 선생이고 스승이잖아요. 주이시며 스승이신 그분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씻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자체가 그 이상의 낮아지심이 없는데 특히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체가 더 이상의 표현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겸손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특히나 나보다 낮은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인 본은요 발을 닦아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발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냐 이거죠. 특히나 나보다 못한 나보다 낮은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개인이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나보다 낮은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려는 것보다는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의 봄을 보면서 자신의 이 마음 상태 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낮아지심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신 그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 죄의 시신과 교속 사역에 참여했음을 또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섬김과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친 것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개인 각자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2장 3, 4절에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하고 누가복음 2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넘겨줄 것인데 얼마를 주겠느냐 하면서 흥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내요. 은 30은요, 바로 이제 노동자들의 세네 달치 월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넘겨줄까 궁리만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요, 6월절, 바로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모레. 이 6월절 날이요, 바로 6월절까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자예요. 근데요,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는 자였지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장 우선시했던 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는데,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제자들이 물려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훈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하나님은 여러 가지 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교훈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 그 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않은 자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았어요. 왜요? 영적인 말씀은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말씀은요, 내가 받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믿고 내 마음속에 새길 때 그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듣질 않았거든요. 그 말씀을 믿질 않았거든요. 바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로 따지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3년 6개월 동안 늘 그 옆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겉보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진짜 신실한데, 야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데, 근데 뭔가가 이상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율법적으로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이간질하고요, 또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요. 보이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기적을 기대할 뿐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렇대,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긴대, 이런 복이 있대. 그런 막연한 복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절에 다니는 것과 성당에 다니는 것과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다니다가 문제가 끊이질 않고, 교회 다니다가 뭔가 이제 상처를 받거나 뭔가 시험될 일이 생기면 또 절로 가죠. 그 절에서도 뭔가 만족이 안 되면 또 성당으로 가죠. 그렇게 헤매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 땅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6장 70절 보면요, 그때 예수님이요, 남아있는 제자들, 12제자들 이렇게 다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한테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마귀의 도구가 돼서요, 예수님을 배신할 자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아십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예요. 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요, 종교적인 형식만 가졌던 구원받지 못한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는 아니었죠. 사탄은요,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요, 두려움과 미움과 갈등과 원망을 넣고요, 때로는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든든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을 바로 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제 며칠 사이에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상하게 이제 두 교회를 거쳤는데, 교회를 나올 때마다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참 그러니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성도들이 많이 따라요. 그리고 또 순종도 많이 하고요.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면요, 그 성도들이 무슨 말 하면은 보이지 않게 막 이렇게 헌신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한테 뭐를 해라 그러지 않아도 강단에서 얘기만 하면은 이제 각자 알아서들 교회에 헌신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있는 동안에 참 사랑을 받고 하는데 나올 때마다 꼭 안 좋은 이렇게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오면 누군가에 의해서 꼭 이렇게 안 좋은, 잘못된, 거짓된 그런 이제 이렇게 소문이 돌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교회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두 번 중에서 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일이 있어도 그냥 아휴 됐다 이런 스타일인데 없는 말, 거짓된 말, 과장된 말이 나오면 저는 이제 분을 참지를 못해요. 쫓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쫓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을 얘기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절대 거짓 증거, 거짓된 말을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특히나 뭐 이건 율법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을 뒤통수에 대고 잘못된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하다가 끝내는 이제 그 말까지 하고 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문을 듣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왜? 하여튼 인간들 세계에서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진실인 양, 참인 양 이렇게 퍼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나올 때마다 못 나가게 하느라고. 저는 절대 대척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나오니까는 당신들 배신했다고. 당신들과 함께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나온 것 때문에 당신들 배신했다, 당신을 배신했다고 이런 악한 마음이 그런 이제 안 좋은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법적으로 막 이렇게 조치 좀 취할까 하다가 아니다, 내가 누구냐 목회자 아니냐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고통하고 이렇게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지가 이틀 됐는데 3일 됐나요? 그때부터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솔직히. 그때는 화가 나서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부터 계속 지금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한다는 곳도 가보고 막 별거 다 하고 있어요. 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절대 사단에 속지 마세요. 절대 거짓된 거, 잘못된 것들 절대 말하고 다녀서도 안 되고요. 진실된 것만, 그 참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말도 하면 안 돼요. 물론 잘못된 행실을 보인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또 그런 게 있었겠죠. 통로가 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요. 절대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사단 반드시 틈타면요.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소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3일 동안 지금 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이 신실한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잘못된 이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배신자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예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암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18절 말씀이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거부했었잖아요. 왜 거부했습니까? 내 주이시잖아요. 나의 선생이잖아요. 내가 따르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발을 닦아준다고 하니 어떻게 발을 내밉니까? 못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발만이 아니라 자기 손과 머리도 닦으려고 내밀죠.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시면서요. 너희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씻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 너희 다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희 12제자 다는 아니다. 이미 너희는 이미 죄를 씻음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다는 아니다. 그 다는 아니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룟유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17절에서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시면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또 덧붙이셨어요. 이 말씀들이 다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언질입니다.
예수님은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18절이에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있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어떤 성경? 시편 41편 9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랬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는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바로 12제자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자잖아요. 그 이상 가까울 수 있습니까? 혈족이 아닌 다음에. 가까운 사람 뜻하고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요. 누군가를 대적하고 또 속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편의 41편 9절의 말씀은요. 다윗의 경험이에요. 다윗의 경험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실제로 다윗은요.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잖아요. 그래서 왕위에서 잠깐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의 참모 역할을 했던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에게 아주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을 조종해서,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을 조종해가지고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를 빼앗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바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이 결국에는요 시편 41편 9편의 9절의 말씀의 응답임을 또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지나가지 말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배신했나이다. 예수님은요 이 배신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포함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를 제자들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그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뭐라고 합니까?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고난을 지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요 제자들이 흔들림 없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작 본인은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20절에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여러분들에서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전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과 같다. 그럼 반대로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반대로는요, 예수께서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반하는 자는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며, 예수를 배반하는 것은 또 누구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제자의 배신을 괴로워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을요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향해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이렇게 팔자가 있다. 이 말씀에요 22절 보면 제자들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가룟 유다는 심이 뚝 떼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다 대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죠. 자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심이 뚝 떼고 나는 아니죠 라고 묻는 거 보세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제자들은요,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예수님 몸에 의자에 누워있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머리짓을 해요. 고개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네가 좀 물어봐. 사도 요한한테요. 그래서 25절 그 사도 요한이요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한 채 주여 누굽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확실하게 이제 그가 누군지를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한 조각을 적셔서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 유다에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이전까지 주님은요 간접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이번에 직접 아예 가룟 유다를 가르쳐 주셔요. 주님은요 자신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계속 간접적으로 언급하셨던 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왜? 자신은 아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가룟 유다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건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예수님이 딱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손길을 거부하고요 사단의 종로에서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도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12제자들에게, 장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거라 그랬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호중하셨습니다. 사탄은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까지도 베드로처럼 은혜가 가장 충만한 그 순간에도 그 배후에 순간순간 역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요.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그런 요소는 없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사탄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서 나누는 중에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딱 주셨습니다. 이 조각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 순간 사단이 그의 마음을 더욱더 장악해서요, 배신의 행동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 배신 또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름을 아시고 계십니다. 유다의 배신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이었고요. 이 배신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있지 않냐? 그냥 해라. 28절 29절 보면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물론 자신들을 배신할 자란 걸 전혀 짐작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가룟 유다는요.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가룟 유다가 자신의 속내를 철저하게 섬기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자신이 아닌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동료들이 인정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선을 행하는 척 하면서 살았는데요.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산적이고 스승을 배신할 악한 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그랬어요. 떡 조각을 받은 유다는요. 결국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지금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곧장 어디로? 대제사장에 가서 지금 얘기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요,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사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사건이 또 밤이라고 그랬어요.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바로 영적으로 어둠은요, 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악한 계획이나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갔다는 것은요, 그가 영적으로도 어둠 속으로 들어갔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의 배신 행위가요, 어두운 마음과 죄악의 결과임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빛으로 오셨음을 빛으로 묘사되기도 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떠난 이 가룟 유다는요, 어둠 속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는 거냐면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배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면 유다는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당할 것을 알게 됐을 때 후회하죠.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후회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돌려주려고 갑니다. 근데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은을 안 받아, 자기한테 준 돈을 안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그 은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다 회개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후회만 했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목숨 끊을 것 같다 또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한다는 것은 아무리 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아는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항상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늘 꾸중을 듣고 하면서도 계속 시대별로 늘 그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회개했다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를, 예수님이 예표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간순간에 회개의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도 함께 했었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이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큰 사랑을 거부한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이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자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팔자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또 그 세족식까지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가룟 유다의 행할 일을 알려주시며 회개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은, 사단에 붙잡힌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는 끝내는 그 회개를 하지 못하고 끝내는 저주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고 오로지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목자가, 선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월, 11월, 12월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히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정말 올 한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내 입을 열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입을 크게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단단히 세워지는 은혜가 응답을 누리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